주의 날을 맞아 주의 말씀을 듣고자 가정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의 사망과 부활의 복음을 두 번째 가르쳐 주신 때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주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는 것으로 통해서 주님이 이제 불과 십자가 앞에 한 달의 시간이 남은 바로 그때죠. 그때 그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명과 교회와 공동체와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님이 펼치실 때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쭙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누가 큰 자인가? 라는 것을 묻는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다분히 아주 실제적인,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제자들이 보기에 주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려가시고, 또 성전세와 관련된 논쟁 가운데서는 베드로의 거짓을 덮고 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큰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통치가 임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서열을 가리고 싶은 그런 제자들의 질문, 이것이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질문을 보면 아직 제자들은 천국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루실 역사가 무엇인지,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는 것인지를 정확히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뒤에 보여주는 모습을 봐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도 계속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의 열기를 보면서 주님이 세상의 왕이 되고 로마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 또 그런 기대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질문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진지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답을 주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시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그 질서에 대한 주님이 아주 구체적인 답을 비유로 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주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말로 그냥 해줬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 또 혼란이 있었겠죠.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앞에 딱 세우신 거죠. 그 아이를 앞에 세우고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앞에 쓴 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고 초대교회에 영적인 큰 영향을 준 영적 지도자였던 안디옥의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라고 그러죠. 참 신기하죠. 어떻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주님과 인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이렇게 신앙의 꽃을 피워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편으로 주님을 만났어도 진실하게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꽃핀다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이렇게 주님을 진실되게 한순간이라도 만나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소명입니다. 예전에
LA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을 뵌 적이 있어요.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브라질에 있는 이민 공동체가 LA로 같이 와서 LA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하고, 그런데 정말 힘들게 그 사탕수수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삶을 속에서 미국으로 다시 브라질에서 재이민을 오고, 또 여기 와서도 봉제 공장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자녀들마다 잘못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수천 명이 다 복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다 잘 됐는지,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겠느냐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또 장로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럽든지요. 우리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가 그런 복을 받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아니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흔히 생각하면 어린아이의 품성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진하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면, 이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욕심이 많죠. 어린아이들도 육신의 죄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유치함이 있죠. 어린아이에게 잔인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공격성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죠. 왕따를 해도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가 더 심하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마 개구리한테 돌 던지고 메뚜기 다리 하나 뜯어버리고 잠자리 날개 뜯고 아마 이런 기억들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공격성을, 그 폭력성, 우리 육신에 있는 그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한 품성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존재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존재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천국의 비밀이 풀어질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어린아이의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하는 어린아이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낮춘다고 하는 말은 타페이노스 이런 뜻입니다. 타페이노스란 말은 영어로 하면 to make low예요. 본문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가 스스로를 낮추나요? 어린아이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어린아이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낮춘다는 건 뭘까? 이 해석을 영어의 대표적인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akes lowly position of this child. 이 어린아이의 낮은 위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해석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어린아이의 비밀은 이 어린아이의 낮은 자리에 있는 거죠. 연약함, 미약함, 이것이 어린아이의 비밀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거죠. 어린아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그 존재적인 한계, 그 연약함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비밀이죠. 그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아진,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들, 그 자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비밀이 주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면 이 말의 뜻이 우리에게 느껴지죠.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가는데 우리 가족이, 사부자가 같이 등산을 가게 되면 누가 기준점이 될까요? 가장 막내 의규가 기준점이 되죠. 이제는 얘가 커서 이제 중3이 돼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이 이제는 제가 돼서 제가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그 가족의 기준점이죠. 등산을 가면 산을 오르다가 막내가 힘들어서 또 못 가겠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이 산을 내려오는 거죠. 산을 더 올라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산을 더 높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의 기준점은 가장 연약한 막내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연약한 아이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갓난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열이 있고 기침을 하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죠. 그 아이의 상태가 그 가족이 여행을 갈지 이동을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천국에 있어서의 연약한 자의 비밀과 같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세상의 나라죠. 이 세상의 나라, 제국, 조직,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아마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 보셨을 거예요. 고지를 앞두고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돌격을 하는데, 그렇게 막 돌격을 하다가 형제 같은 그런 전우회를 나누고 형제같이 서로를 아끼는데, 그런데 가다가 병사 하나가 쓰러지는 거죠. 총을 맞고. 그러면 그 소대장이 와서 절규하는 겁니다. 김중사,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돼, 같이 가자, 이러고 막 그걸 들쳐업고 막 부축을 하고 막 가려고 그러다가 또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그 쓰러진 부대원이, 소대장님, 저를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저를 그냥 버려두고 가세요, 이러고 막 절규하고 서로 막 울부짖으면서 안 돼, 이러고 막 가십시오, 이러고 막 서로 다투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버리고 가죠. 왜 버리고 갑니까? 군대이기 때문이죠.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존재를 뛰어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부대원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조직이죠. 조직에서는 가장 유능한 자, 가장 힘 있는 자, 가장 목표 성취에 다가가 있는 자, 그 자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가장 강한 자, 가장 센 자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 세상이고 조직이죠. 하지만 가족은, 천국은, 공동체는 가장 미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가 그 공동체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 약한 자,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그 비밀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세요.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지난주에 성전세를 나누면서 실족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성경에 나오는 실족의 의미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이 연약한 자 하나를 만약에 실족시키는 날엔,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날엔, 주님을 버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날에는 그렇게 한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는 건 흑암의 세계에, 무적행에 던져진다는 거죠. 연자맥돌을 목에 걸었다는 건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까지 큰 일이기에 주님께 버림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라는 거죠. 이 아이 하나를 주님 안에서 지키는 것, 이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고 천국의 비밀이 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이 하나를 실족시켰다고 무적행에 던져지고 주님께 버림을 받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뭐길래 이 어린아이 하나가 실족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무적행에 던진다고 말씀하실까? 그 아이의 비밀은 더 깊은 것입니다. 5절에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영접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 우리가 결신하는 환자들을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구속의 그 축복을, 그 길을 열었죠. 그 선물을 영접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무슨 말일까요? 주님과 이 연약한 아이가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은 주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을 버리는 자, 주님을 거스르는 자,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자는 결코,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용서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떨어뜨리는 것은 곧 주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라는 겁니다. 아이와 주님이 완전히 하나라는 거죠. 이것이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존재의 비밀이죠.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가족이 있어야 되죠. 어린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마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동체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어린아이의 존재는 그 부모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존재의 비밀은 아버지와 이 아이가 하나라는 데 있는 거죠. 아이의 그 존재적인 비밀, 타고난 비밀이 바로 아버지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이를 실족시키는 것이 주님을 실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관계의 비밀입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이뤄서 가족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만든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속아서 가족이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겠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더 커지겠다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이것이 세상에 종살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무슨 나라를, 제국을, 조직을 이루겠다고 뛰어다니지 말고 가족의 일원이 돼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 오늘날 미국 사람의 절반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러죠. 관계 속에서 훼손되고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 4사람 중에 1명은 가정폭력의 희생자라고 하죠. 그 귀한 가족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 관계가 훼손되고 관계에서 상처받아서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미국에만 7천만 마리의 개를 키운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는 한 1,000만 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개집사라는 말이 유행한다 그래요. 개를 그냥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산책시켜줘야 되고 그걸 털 깎아주고, 그 힘든 게 이루 말도 못하는 거,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개한테 정성을 들일까? 어떤 그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여 마리의 개를 평생 키웠는데 개를 키워서 개가 떠날 때마다 이제 다시는 키우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개를 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 본질에는 외로움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관계에서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더 이상 그걸 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심지어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돈 주고 사고 팔면서 무슨 반려동물입니까? 애완동물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사람에게서 정을 못 느끼니까 동물에게서, 그 개에서라도 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호조처럼 가까이 가면 서로 가시에 질려서 아프고, 떨어지면 외롭고, 붙을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이 괴로워하는 그 인간들의 실존적인 고민, 그 고민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가족 가운데 살아야 돼. 너희는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가 돼야 돼. 원래 한 가족이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가족을 이루는 비밀이 주님이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역과 우리의 구원 가운데 있는 이 천국의 비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어린아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화라는 것은 저주와 같은 말이죠. 복의 대칭이 되는 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복과 저주가 있을 수 있는데 저주가 온다는 거죠. 이 아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를 실족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족시킨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실족시키는 자, 연약한 자,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저주가 함께한다라는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이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외롭지 않게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이 머무시는 비밀이 바로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그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 하나님의 아버지됨으로 우리에게 가족을 이루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가족의 비밀입니다. 이 가족의 비밀을, 이 관계의 비밀을, 주님과의 비밀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이루는 것에는 더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무서운 말씀인데 더 무서운 말씀을 구절해 주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너의 눈을 뽑아라, 손을 잘라라. 이제까지 지체의 온전함을, 이제까지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서 아주 작은 지체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8, 9절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180도 다른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지체의 소중함과 온전함을 말씀하셨는데 눈을 뽑아버리고 손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비밀은 그 지체됨, 그 온전함의 비밀이, 그 지체의 비밀이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데 있다는 거죠. 이 가족의 비밀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중한 공동체의 비밀이죠.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체의 비밀은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비밀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민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 어려움들은 이민교회라고 하는 그 특징들 가운데에서 시작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미국에 오니까 특별히 나를 낮추지 않아도 세상이 이민자들을 낮춰주죠.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사는 것,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연약하고 미약하니까 서로 힘을 합하고 보태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가 처음에 잘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구별돼야 되는데 그 구별됨이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교회 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칩그레이스를 파니까 교회에 멤버십을 갖고 있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가리키니까 그 속에서 아무 반성과 회개 없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교회 20년 30년 다니면서 중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주님을 지키는 것, 주님을 소중하게 아버지 댁에 모시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외로워서 같이 모여가지고 정을 나누고, 같은 고향이고, 같은 동문이고, 무슨 아는 친척이고, 같은 성씨고, 형님아우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다가 다 서로 원수지고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 속에서 많이 보고 잘 알죠. 그것이 인간다움, 인간의 것을 나누는 것의 끝 모습입니다. 결국은 그 끝은 안 좋고 추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들이 모이면 우리 안에는 악이 집단악을 이루어서 집단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추한 모습, 그 끝은 결국 추하고 망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육신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같이 피를 나눈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도 살만해지면 서로 원수지고 싸우고 돈 있으면 싸우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물며 주의 안에서 교회로 모인 그 지체의 비밀은, 그 지체의 온전함의 비밀은 그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의 순결함,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순전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인 거죠.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손과 발, 눈을 뽑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지체를 지키는 것처럼 주님의 소중한, 주님의 그 소명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의 또 다른 중요한 비밀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어린아이의 비밀은, 어린아이의 참된 비밀은 그 아버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죠.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비밀이 곧 아버지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어린아이에게서 풀려지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10절에 주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시죠. 로마 시대의 기록에 보면 크리스찬들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로마 시대의 질서를 위협한다고 해서 굉장한 박해를 가했죠. 그래서 거기에 밀정들을 넣어서 도대체 교회라는 것,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뭘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볼린 보고서들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그들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다 보면 고발이지만 사실은 칭찬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져도,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어린아이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는 이미 기독교 문명의 세례를 받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적인 그런 우리의 바탕이 있죠.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라는 건 천대받고 그 사회에서 정말 천덕꾸러기였던 거죠. 힘이 없고 약하니까. 자식을 팔아먹고. 예전에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도 100여 년 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를 제창하기 전까지 애들은 그냥 애새끼였던 거죠. 그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기독교의 문명의 문화적인 가치가 됐죠.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없이 소중한 존재인 거죠. 그 존재,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들의 천사들, 수호천사죠. 이 가톨릭 교리의 수호천사가 나오는 그 근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늘에서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는 건 바로 이 천사들이 이 연약한 자를 수종 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낸 다음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연약하고 작고 미약한 자가, 인간의 눈으로 한없이 미약한 자가 어떻게 천사의 수종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천사의 수종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의 수종을 받는 거죠. 최근에 한 무슨 이런 뉴스를 보는데, 예전에 한국의 한 재벌 어떤 갑부집의 딸이 그 회사의 평사원하고 결혼했다는 게 큰 뉴스가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뉴스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양극화가 되고 계층화가 심해져서 그런지 뉴스거리가 안 되는 게 크게 뉴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결혼을 했는데 그게 한없이 무슨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처럼 얘기하다가 몇 년이 지나니까 늘 그렇듯이 이번엔 서로 이혼 소송을 해서 또 이혼 싸움을 하는 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 이야기가 다 회사에서 꾸민 이야기였다, 이런 폭로로 시작해서 뭐 여러 폭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그 재벌의 딸이 집에서 혼자 사는데 그 집에 풀타임 가정부가 18명이 있다는 기사였어요. 근데 그게 정말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신기한 건 저도 집에서 가사일을 보지만 도대체 풀타임 18명이 한 200명이 산다면 모를까 18명이 한 명이 사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사가 도대체 뭐길래, 매일 커튼을 다 떼서 빠는 것도 아닐 테고 무슨 일을 도대체 할까 18명이.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18명이 수종을 들으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것, 웬만한 나라에 공주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죠. 그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한 자지만 주님과 한 가족이 된 그 안에서 천사의 수종을 든, 천사가 수종드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가족의 비밀이고 이 땅의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수종을 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지체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것에 있음을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뭘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길이고 천국을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사는, 이 복된 교회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니, 그러면 99마리는 어쩌란 말이냐? 99마리가 귀하지 않을까? 한 마리를 찾아가 99마리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얼마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것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막내라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버리고서라도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겠죠. 이것이 당연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가족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미약하기 때문에,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과 사랑과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존재의 비밀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4년이 되어 가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4년 전에 취임 예배를 드릴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우리 영락교회는, 우리 몬트레이 영락교회는 하늘이 주는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무슨 근거로 그런 걸 선포했을까요? 그때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저를 이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이유를, 그것이 왜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뛰어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목자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귀한, 뛰어나고 훌륭한 사모들과 같이 동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사모도 없이 혼자 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자식을 셋이나 둬서, 그것도 10대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막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혼자서 돌보고 키워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그런 미약한 자를 목자로 세웠다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민권자도 있고 영주권자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학생으로 있는 사람을 비자 서포팅을 해가면서 그렇게 목자로 청빙한다는 것, 이것은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를 목자로 세울 수 있었던 건 그 연약함이 주님 가운데 강함이 된다는 것을,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작은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저를 목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반드시 기억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비밀이죠.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되지 않는, 우리의 미약함이 더 이상 미약함이 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든 자식으로서, 우리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주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교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과 선포였습니다.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려지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이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참 작고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늘 눌리고, 늘 안타깝고, 늘 억울하고 상처받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이룬 뒤부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임을, 우리의 미약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임을 알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자로 부름받았으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연합함에 하나됨으로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앞에 그 구별된 귀한 열매로 주님이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섬김의 은혜가, 그 긍휼의 은혜가 교회를 차고 넘쳐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한없이 연약하고 약하게 느껴지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시니, 주의 왕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의 그 담대한 심령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